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없으면 읽지 않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에서 놀라울세 무죄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대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복음이 거절될 경우가 빈번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또 실제로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또 우리가 이 전도를 하러 나가게 되면요, 인상이 험상궂은 사람이 있어서 참 전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얼굴이 이렇게 딱 굳어 있고 인상이 안 좋은 사람, 아니면 특히 팔에 이렇게 문신이 막 있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이제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저한테 전도 안 하면 안 될까 하면서 성령이 강권하시지 않으시면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 집사는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 사람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이방 민족이죠. 거기다가 피부 색깔이 다른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체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굉장히 색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물론 이 그림이 실제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 속 장면을 생각해 보실 때 과연 이 빌립 집사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성경 속에서 이 에티오피아는 구스라고 나오는데요, 이 족속들은 종종 용사로 그려집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용사로 등장하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스 족속의 시조인 구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용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표현이요, 동시에 어떤 표현이냐면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에서 구스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저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이 구스가 지금의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시초로 연구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역사 속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요, 종종 용병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거죠. 이 에티오피 사람들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 즉 흑인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신체적으로 엄청나게 건강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사람들로 여겨지잖아요. 성경 속에서 동일하게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다,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한 민족이다라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앞서 잠깐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구스가 종종 악한 세력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이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18장의 배경 속에서도요, 당시에 그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유다가 에티오피아의 사절에 동맹을 맺으러 강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연구에 따르면 이 에티오피아는요, 유다와 동맹을 맺어 아수르의 방패막이 정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유다를 희생시키려고 하고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연구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악하고 냉혈한 사람들로 그려지는 그런 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 지사에게 그런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구스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이 여왕 간디게라는 표현은요, 간디게 왕조의 여왕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데요, 왕조가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에티오피아가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왕의 신하예요. 그것도 그냥 국고가 아닙니다. 모든 국고, 여왕의 모든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신하입니다. 빌립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 수 있죠. 또 외모가 무섭게 생겼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이 빌립은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선교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서 간다게 신하에게 가라, 그에게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빌립에게 깨닫게 하셨던 바들을 순종하게 하셨다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구스 중 일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예물을 가지고 시온성으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음속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그 뜻을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순종하였다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요, 그것은 빌립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행위가 악해 보이고 또는 볼품없는 사람을 마주치면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망설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셔서 구스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의 후손이며 나와는 너무나 달랐던 그 사람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하셨지만 오히려 이방의 땅에서 크게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 더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을 자들을 통해 다른 이들을 부르시는 성교의 놀라운 뜻을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구스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대상으로 생각되어지기보다는 심판의 대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앗수르와 함께 묶여서 생각되어지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음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구스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레미야를 도왔던 의리가 있었던 친구 또한 구스인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 구스인이었죠.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스바를 에디오피아 즉 구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스가 여호와의 날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나을 곳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에 감복하여 예물로 드리며 찾아왔던 장면들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 세상을 호령했던 강력했던 민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엎드려져 나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새롭게 하실 그 시온성의 강성함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약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비춰질 정도로 감춰져 있던 그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눴었는데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로 외국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를 해보시면 오히려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쉽다는 생각도 하실 텐데 처음 막상 딱 다가가려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외국인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았듯이 이방인들에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그 이방인은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세계 민족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간다게 여왕의 내시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의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비록 지금은 우리와 신앙의 결이 많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전도자가 그곳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에디오파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돌아오게 하실 날을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교사들에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선교사들의 기록을 찾아보면요 조선인들은 술과 게으름이라는 단어로 점철되었습니다. 얼굴 색깔이 달랐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다른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조선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변할 줄을 믿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많은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강국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섬김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그 선교를 지원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더럽고 악하게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십자가로 섬기셨던 그 은혜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수인을 향한, 또 여러 이방 민족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재단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누구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충성되이 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나라든 외국인든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던, 너무나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졌던 어두운 조선을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 구원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들을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바라보며 충성되이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남은 모든 순서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는 필리핀 선교팀의 단기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선교 보고자 오경순 권사입니다. 먼저 사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게 제가 보낸 게 아닌데요. 사진 자료를 보내주세요. 네. 저희는 오리엔테이션으로 박 터트리기와 솔로몬의 지혜 선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육대회와 동방박사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필리핀 성도들과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다음. 저희는 2박 3일 필리핀 산티아고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기간은 26년 5월 20일부터 26년 5월 26일 7일간의 기간이었고, 장소는 필리핀 산티아고 교회였으며 참여 인원은 최윤자 권사님 외에 5명이었습니다. 필리핀 산티아고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 첫날 오리엔테이션으로 성극 솔로몬의 지혜를 공연했는데, 보내준 사진을 제 아들에게 보냈더니 성극에 솔로몬 왕을 직접 모셔오면 어떻게 할 정도로 솔로몬 왕과 또 두 여인의 아이를 뺏기지 않겠다는 몸부림, 또 두 여인 사이에서 고민한 병사 등 모두 슈퍼스타 아이유 못지않는 열연으로 230여 명의 아이들과 동화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과 오직 순종의 마음으로 이루어져 축복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박터뜨리기를 했는데 석수교회 집사님, 권사님께 후원받은 헌 양말 400개에 필리핀 땅콩을 일회용 봉지 비닐에 넣어서 양말에 넣고 묶어 오재미를 만들고 커다란 바구니 6개를 준비해 여러 종류의 캔디를 넣고 박터뜨리기를 했는데 아이들 열정에 땅콩 오재미를 어린 친구들이 맞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열정적인 박터뜨리기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체육대회를 다양하게 준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무리하고 주일 예배에는 최윤자 권사님, 김옥예 권사님, 이혜경 권사님의 집사님의 간증의 시간을 가졌고 예배 후에는 한 분 한 분 안으며 God bless you로 축복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이 작아서 돌아와서의 간증이 제 순서이기에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선교 가기 전 주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나눔을 전하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산티아고 교회에 250여 명의 아이들과 교사, 선교사님의 예배 그 경건함을 보면서 주 안에서 서로 또 사랑 나눔을 보면서 가슴 깊이 주님은 내게 또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또 저를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티아고 교회의 프로그램을 보면 먼저 오전 8시가 되면 교사들이 접수대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자동차 2대와 뚝뚝이로 아이들을 구역별로 태우고 오면 출석 체크를 하고 1층 소예배실로 갑니다. 다른 아이들이 구역별로 올 때까지 1시간여 가량을 찬양하며 율동합니다. 아침 기온이 38도, 점심때쯤에는 45도에서 47도인데도 지치지 않고 교사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시가 되면 모든 아이들이 앞마당에 모여서 2층 강당으로 행진을 합니다. 맨 앞에 한 아이는 성경책을 소중하게 들고 엄숙하게 앞장섭니다. 강당에서 말씀 선포 및 공과 이야기를 전하는 그 교사의 눈빛은 아마 바울 사도가 저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열정이 가득합니다. 찬양 율동 및 모든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를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셋째 날 세족식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교사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귀하게 발을 씻겨주고 눈을 마주치며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귀한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발을 씻고 오면 안쪽에서 저희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물어보고 안아주며 간절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필리핀 산티아고 교회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곳에서 작은 미랄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믿음의 미랄 하나가 주님의 밀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선교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한 번쯤 소망하기를 권유드리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키르기스스탄 단기선교회 팀장을 맡고 있는 김희수 장로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여러 번 선교를 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카자흐스탄을 작년에 저희들이 갔지만은 이번에 키르기스탄 쪽으로, 키르기스탄은 바로 카자흐스탄과 바로 이렇게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또 바로 키르기스탄을 넘어갈 수 있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키르기스탄이 당나라 땅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키르기스탄이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약 한 15배, 15배 정도가 더 1.5배가 우리보다 더 큰 그런 면적인 20만 킬로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인구는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감기가 약간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약 7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도는 비시케크인데 한국과 시간이 3시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보다 3시간이 늦게 그곳이 해가 뜨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는 이제 전체적으로 고산 기후고요. 1인당 국민소득은 2,500달러. 그 다음에 화폐는 솜단이고요. 종족은 이제 키르기즈인하고 우즈벡, 러시아인이 있는데 대부분이 키르기즈인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땅이 이제 러시아 연방에 속해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다 러시아를 중심적으로 자기 국어로 썼는데 독립이 됐거든요. 거기서 독립이 되면서 이제 지금 언어가 키르기즈어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이제 연연방에 있을 때는, 러시아 연방에 있을 때는 거기 종교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러시아 정교가 사실은 많이 그쪽에 영향을 미쳤지만은 키르기스탄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이슬람교가 번창이 되면서, 그 전에 이제 이쪽이 이슬람 땅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그 강성 그런 세력들이 지금 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 일정을 저희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저희들이 가게 되고요. 장소는 비시케크 소망교회, 스리장카 교회, 와실리카 회복교회, 이 세 개 교회가 중심이 되는데, 이유는 이 세 개 교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4명이서 침술 사역을 중점적으로 이 세 개 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교회들은 현지에 있는 직접적인 그 선교사, 현지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방문하고 그분들이 어렵게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중모가라고 해서 중앙아시아 목회자 아카데미 그쪽에 연합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선교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역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술 사역과 위로 사역이 가장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저희들 다시 한번 이제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만은, 찬양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함께 기도 제목을 읽는 것으로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단기 선교의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2 현지 사역팀 통역 선교사 안내 및 침술 도역자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3 중앙아시아 목회자 아카데미를 통해 세워진 현지 목회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가 부흥하도록. 4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모든 팀원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직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파송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눴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보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역의 열매가 있고 그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의 역사가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팀원들의 안전과 모든 상황에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번에도 키르기스탄을 품고 또 귀한 침술 사역과 위로 사역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보다 앞장서서 모든 길에 진행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고 거룩한 기름 부어주심으로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현지 교회와 모든 사역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모든 것 하나님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정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앞장서셔서 온전한 인도와 사랑과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선교의 여정을 떠나는 키르기스 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누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안전을 지키시고 모든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아시아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그 귀한 사역이 연장되게도 도와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교회 사역자들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피택자 교육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귀한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앞으로 교회를 섬길 때 더 온전하고 진실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중경기노회 교사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모든 여름 강습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사들이 더 무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 가운데 피택자들이 하나님이여 지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잘 준비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모든 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고 앞으로 사역하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보아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사 강습회가 이제 하나님이 토요일을 있는데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는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순서, 여름 수련회의 모든 일정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같이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정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피택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키르기스 팀들 모든 대원들 머리 위에와 그 사역들 위에 예비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북녘 땅에 우리 살아가는 동포들과 열방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